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을 보냈죠. 6월 호국보훈의 달, 나라를 생각하는,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달을 맞았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계절의 여왕 5월을 보내고 실록의 계절 6월을 맞았습니다. 요즘 자연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움이 더 진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푸르름이 더해 가는 것 같습니다. 자연 속에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각자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빚어져 갔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교회력으로 삼위일체의 주간을 맞아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에 풍성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다양한 답이 나올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기초는 이 가정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의 사랑 지수입니다. 좀 확대해 보면 가족의 사랑 지수가 높을수록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왜? 가정은 결혼을 통해 사랑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시간이지만 결혼할 때 그 심정을 한번 시간을 뒤돌려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꿈꾸었던 행복이 이런저런 이유로 약해지고 금이 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해마다 결혼하는 3분의 1이 이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일은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황혼 이혼 이런 것은 낯선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황혼 이혼 수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한 달 전에 유명 연예인 부부가 30년 결혼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왜 행복을 꿈꾸며 출발하는데 왜 이토록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서게 되는 것인가? 왜 이혼하게 되는 것인가? 왜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인가?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으뜸가는 이유는 가정학자들에 의하면 부부의 외도입니다. 아내 있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남편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다가 부부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간통죄가 2015년 폐지됐습니다. 5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지금 불륜이 점점점 우리 사회에 많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가정들이 심하게 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뭐 경제적인 위기다, 또 뭐 국가적인 위기다, 물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위기도 위기지만 정말 심각한 위기는 성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이 땅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으로 심히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6월을 맞았습니다. 매년 6월이면 아주
동성애 축제가 이어집니다. 금년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길거리의 축제가 할 수 없겠지만은 매년 점점 도시 곳곳에서 이 동성애 광란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무서운 죄악이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버젓이 대낮에 길거리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21대 국회도 시작됐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 중에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짓들이죠. 군대에서조차 인권이라는 이유로 동성애를 허락해야 된다. 참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성적 타락이 무서운 것은 인류를 파괴하고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 타락은 행복했던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암과 같은 것이고 핵폭탄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안방까지 거침없이 음란 영상이 여과 없이 들어오고 있고, 뭐 영화를 봐도 어떤 잡지, TV 매체를 통해서 걷잡을 수 없는 음란 풍조가 우리 사회를 먹구름처럼 뒤덮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80% 이상이 음란물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몇 달째 코로나19로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번 우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또 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른바 N번방 이야기입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금년 3월까지 이 텔레그램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거기에는 어른들, 청소년들, 또 미성년자들이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실상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성적 부패와 타락으로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추한 성적 부패의 쓰나미를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정부가 막겠습니까? 아니면 군인이 막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에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제국들이 음란한 사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습니까? 음란 문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성적 부패로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사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화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겠지요. 이처럼 더럽고 추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의 중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새롭게 해석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일에 오늘 본문전에 있는 말씀 속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새로운 해석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이라고 하면 뭐가 살인입니까? 사람을 죽인 것을 살인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을 꼭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미움이 일시적으로는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미움의 뿌리를, 미움의 마음을 뿌리내리고 있고 누군가를 향하여 화를 품고 있는 것이 살인이라는 겁니다. 나가라, 누구의 욕을 하는 것은 살인이라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은 살인이라. 주님은 그렇게 새롭게 살인의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인관계의
장벽이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오늘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이죠. 고대 중동에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면 종교적으로 좀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옛날에는 오히려 우상 섬기면서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거주할 가나안 땅은 아주 우상의 도시고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는데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게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농경 문화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바알 신전을 찾아가서, 아세라 신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제사 드리는 산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 남창들과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창과 창기들이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 거기에서 음란한 짓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음란한 짓을 그들이 믿는 바알신이 보고 흥분해서 땅에 비를 내린다. 이게 바로 바알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전부터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전체적으로 음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한 명도 남기지 말아라. 왜? 그런 죄악의 악한 풍습들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틈타기 때문에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는 거죠. 우리는 악의 영향을 받기 너무나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고대 중동은 사회 전반에 이 성적인 문란이 아주 가득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결하라는 것이죠. 정결하라는 것이죠. 깨끗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 중 7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주셨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순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정말 어떻게 돈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공기를 매일 돈 주고 산다면 그거 어떻게 사서 마시겠어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선물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에게 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성생활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부들에게 성생활을 통해서 어떤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고, 이런 성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번식하여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맥락에서 성은 참으로 귀한 축복의 통로이지요. 하지만 기억할 게, 이 성은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만 허용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성행위는 불륜이고 큰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이 이방인들처럼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사는 것은 축복의 삶이 아니고 저주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이에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 핵심은 뭐냐?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유면을 당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의 시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15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거룩하지도 않고 절제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성적 타락이 만연한 것은 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성적으로 타락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깨어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무서운 성적인 유혹의 덫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 성적인 덫에 걸리면 개인은 망가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후손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라, 복 있는 삶을 살아가라, 네 가문이 복되게 살아가라, 육체적인 순결을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거룩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룩함을 지켜가야 되죠. 영적인 간음을 하면 안 돼요. 영적 간음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리켜서 배역하는 죄요,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우상이 뭐예요? 꼭 이방 신전에 가서 절하고 어떤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패역한 자리에서 돌아와 구원 얻기를 바라셨던 우리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선지자를 불렀으면 좋은, 정말 흠도 없는 아름다운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 그거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저 창기를 데리다가 아내로 삼으라,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 호세아와 남편과 아내였던 고멜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호세아의 별명은 뭐예요? 사랑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집에 왔다가도 바람나서 다시 창녀촌으로 도망간 그 고멜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바람난 아내를 내치지 말고. 바로 이 고멜이 누구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음란하여 우상을 섬기고 방탕하고 있는, 죄악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가시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주고 구원을 베푸실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지난날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주님 안에 부름받은 자들로서 이 성도답게 나의 남은 생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이죠. 우리의 육도, 우리의 영도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거나 세상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순간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넘어지고 그것이 무서운 인생의 덫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 거룩한 신부답게 순결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순결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축복이 있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 때에 맞는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육체적 행위의 간음을 뛰어넘어서 간음하지 말라, 행위적인 간음을 뛰어넘어서 이 음란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앞에 언급한 것처럼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네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건 살인이야. 그냥 직접 살인한 사람이나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 7계명도 어떤 행위적인 남녀의 변질된 사랑에 음란한 짓을 한 사람이나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7계명에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당시 이 종교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이렇게 자부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도 거룩성이 있어요. 잘못된 성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잘 섬기고 우리는 의롭다,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시는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우리가 유형적인 모습은 거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간음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간음죄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인들은 사람 눈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 하면서 온갖 성적 모욕, 성추행을 일삼았어요. 몸으로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고 하면서 저들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음담 패설을 일삼고 눈으로 훔쳐보고 또 눈으로 유혹하면서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손으로 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았어요. 오늘날도 권력 있는 자들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래 어떤 시장이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종교인들은 당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몸으로 간음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깨끗합니다, 우리는 의롭습니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저들은 육체적인 간음 이상으로 마음에 간음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거룩은 유형적인 데서 머무르고 유형적인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 마음이 거룩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간음은 바랄 것도 없지요. 그런 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건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로서의 족한 행동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육체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으로도 거룩을 지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8절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는 게 간음인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든 피조물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이건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걸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반응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여기 지금 꽃이 있어요. 꽃을 보면서 참 이 란이 아름답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뭡니까? 남자요 여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평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의 표현이죠. 자, 결혼하려면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면서 참 아름다움을 느껴야 그게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마음으로도 건강한 것이지.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는데 돌같이 본다면 결혼하겠습니까? 그 자체를 주님이 지금 간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결혼한 부부인데도 남녀관계의 성적인 욕망을 계속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한 행위는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이 눈으로 오고, 그러죠? 타이도 그 목욕하는 여인을 봄으로써 이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성추행이 다 손으로 하는 짓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30절 보면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내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그걸 제거하고 네 온몸이 구원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여기 우리가 뭐 죄를 졌을 때 우리 지체를 칼로 막 잘라내자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노름하는 사람들이 이제 노름 않겠다고 정말 이 손을 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개버릇 나 못 준다고 손 잘린 사람들이 발가락으로 노름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 타락한 인간이 이 버릇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잘려라 빼내라는 말은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 그 앞에서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그건 망하는 길이니까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후손들도 비참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단호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종교인들은 이용적으로 거룩했지만 내면적으로는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시험이었냐면 이 종교인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늘 뭘 유쳤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를 유쳤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저 사랑을 유치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사랑하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돌로 치라고 하면 저렇게 입으로는 늘 사랑을 외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쓰셨지요. 성경에는 뭐라고 쓰신지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신학자들은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들 중에 지금 죄인을 현장에서 가난만 잡힌 여인을 끌고 왔는데 그래? 죄인이지 분명. 자, 그렇다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라.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나이 먹은 어른들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뱀처럼 슬그머니 다 사라졌어요. 어른들이 아무래도 살아오면서 죄를 더 많이 졌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행위와 동기, 행위와 마음을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겉만 깨끗하면 마음도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인 줄 착각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저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보다도 더 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비록 어떤 육체적인 행위로 음란한 짓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얼마나 짓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를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탓하는 건 벌써 율법의 핵심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처럼 우리도 이미 마음으로 가늠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의 신부답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순결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는 살인하는 시대입니다. 간음하는 시대입니다. 이혼하는 시대입니다. 자, 이런 세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부터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다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허물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내 인격처럼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말세는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세상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모두는 거룩을 지향해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쉽게 오염되기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적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형적인 거룩을 뛰어넘어 내면적인 마음의 거룩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심으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율법의 핵심, 율법의 근본 정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